보통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돈이 생기거나 성공을 하거나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뭐 병이 낫거나 이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는 거지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남들은 감사할 일인데 내가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면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감사를 하겠어요? 아니면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감사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이런 걸로 뭐 감사해 이러면 감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감사의 기준이 굉장히 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갖고는 감사할 것이 없지. 뭐 감기가 나았다든지, 또는 뭐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다쳤다든지, 운전하다가 사고가 안 났다든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든지, 이런 걸로 감사할 게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감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자주 하려면 감사의 주관적인 기준을 자꾸 확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주관적 기준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자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특별한 일에만,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감사할 일이야, 그럴 때만 감사를 하면 감사를 잘 안 하게 되고, 감사를 잘 안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뭐 그냥 밥 한 그릇 놓고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놓고도 불평을 하고 남 탓을 하면 그 일은 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감사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생각이 허망하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찬다 이 말입니다.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헛된 망상, 이게 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게 된다. 감사를 안 하면 머리에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찬다. 뭐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차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기억했다가 지웠다, 기억했다 지우지, 우리가 뭐 80, 90평생 사는 거를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우리 머리는. 그러니까 생각했다 지우고 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허망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 있는 생각을 할 겨를이,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쓸모없는 생각만 가득히 차서 뭐 불평 불만, 또 뭐 원망 불평, 이런 것만 가득 차서 이제 긍정적이고 쓸모 있는 생각, 좋은 생각은 머리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세 번째로 감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이 미련해진다 돼 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미련해진다 이 말이 뭐냐? 미련하다 이 말이 뭡니까?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 말이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감사만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눈이 안 왔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쯤 나갔거든요. 7시 나와서 8시 반쯤 내려오니까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성도님들 오시는데 불편하겠다.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기온이 영상이어가지고 이제 다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뭐 박스도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안 하면 이런 거죠. 시커먼 구름이, 방송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요거하고 불 좀 켜주세요. 어쩐지 어둡더라. 어둡다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얼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예, 이게 안 켜져 있었구나.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것과 같이 감사를 안 하면 감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빠진 우리의 머릿속에 시커먼 먹구름과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 차면서 좋은 생각을 밀어내고 불안만 가득하게 하는 게 이제 감사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부터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를 해야 삽니다. 감사를 해야 내 머릿속을 지킬 수 있고요, 감사를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를 안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감사를 안 하면 머릿속에 쓸모없는 생각만 가득 차서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하면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면 되고, 안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감사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을 때와 감사할 때가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티켓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주파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딱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아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허망해진다 그랬죠? 쓸모없는 생각이 가득 차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다 달아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딱 맞아져서 쓸모없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아무리 떠다 먹여줘도 그걸 못 받아 먹어요. 불안해가지고 좋은 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허망한 생각이 싹 거치면, 안개가 거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또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킨다 그랬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랬죠. 미련해진다 그랬죠. 그게 불안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의 안개가 거치면서 희망의 햇볕이 불어와서 긍정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서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임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먼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보이게 된다. 또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고 긍정과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의 삶에 남들은 볼 수 없는 긍정과 희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의신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는 분 계시죠? 몰라요? 김의신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훈장도 많이 받고, 미국에 가면 텍사스 주에 휴스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MD 앤더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텍사스 MD 앤더슨 대학. 거기에 암병원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병원이에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나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도 암 수술은 거기 가서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 의사를 한 사람이 김의신 박사예요. 올해 84살 됐어요. 84살. 근데 정정합니다, 지금. 텍사스 병원은 은퇴를 했고, 지금 서울대학교 여름, 겨울로 특강하고 강의 다니시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김의신 장로님. 여러분 유튜브에 김의신 쳐보세요. 그분의 강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요,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만 들어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도 자주 듣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분은요,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래요. 약은 똑같은 약이라도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대요. 또 의사도요, 서울에 있는 의사가 잘 고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있는 지역에 그 의사가 더 잘 고칠 수도 있고, 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의지가 중요하지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를 굉장히 강의를 들어보면 많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이 김의신 박사가 암에 걸리면 잘 먹어야 된대요. 잘. 그래서 붉은 색깔 고기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대요. 짜고 맵고 상관없이 암 걸리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된대요. 암 걸린 사람이 암으로 죽진 않는데요. 못 먹어서 죽는데요. 못 먹어서. 암 걸린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암 걸리면요,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된다요. 왜? 이 세포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한국 의사들은 고기를 못 먹게 한답니다. 암 걸리면 암세포가 고기 먹고 자란다고 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이 적당한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 몸이 버틴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 걸린 분들이 입맛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은 완치가 없대요. 완치가. 우리나라 의사들은 암 걸리면 무조건 수술하라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나면은 완치됐다 그러잖아요. 암은 5년 완치 이런 거 없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평생 알코올 중독이에요. 10년, 20년 참았다가 한 잔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던 사람도 한 번 끊었다고 또 한 번 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의신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은 완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해의 과정이다. 관해. 이게 무슨 말이냐? 암의 병변, 암의 그 상처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덩어리를 없애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암 세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한번 생긴 사람은 조그맣게라도 있지 그게 아예 없어지는 일이 없대요. 수술해도. 그러니까 암의 병변을 없애는 관해의 과정이지 암은 없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그때서부터 일 그만두고 음식 조절하면서 절제하면 안 죽는답니다. 근데 암 걸린 사람 중에 내가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옛날처럼 그러면 죽는답니다. 암 걸리면 그때서부터 절제하면서 살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얘기죠.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암을 이렇게 조심하느냐, 이런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김의신 박사가 적극적으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몸에 있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분이 NK 세포 그 연구하는 권위자거든요. NK가 뭐냐?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 자연적인 그 죽이는 세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방어 세포라는,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NK 세포가 줄어든답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 우리 몸의 세포를 이겨가지고 암 세포가 딱 위든 간이든 뭐 신장이든 어디든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이 NK 세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분이 이제 평생을 연구를 했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NK 세포가 몸에 1000배 많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NK 세포가 1000배가 많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분이 전 세계 권위자예요. 김의신 박사 쳐보세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 우리 암 세포를 죽이는 그 킬러 세포가 1000배가 많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감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압을 감소시키고 소화를 촉진시킨대요.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감사가.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의신 박사만 연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7년을 더 살더랍니다. 7년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7년을 더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가대원들이 오래 살더랍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이 다 감사잖아요. 찬양에 뭐 물론 괴롭고 슬픈 것도 있지만 뭐 죽겠다 힘들다 이런 건 없죠. 찬양의 가사가.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수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길더라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1분을 감사하잖아요. 1분을 감사하면 우리 몸에 24시간 동안 면역이 증가한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이렇게 뭐 하나를 딱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마누라한테 반찬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여보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1분. 그 감사를 1분 했어.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에 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듀크 대학 의사들이 연구했어요. 근데 거꾸로 내가 1분 동안에 화를 내잖아요. 뭐 이따위로 할 거야. 너 나가서 당장 너 집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직장에서, 교회에서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이 떨어진대요. 6시간 동안. 이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연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가 이렇게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방부제고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요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만큼 우리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오늘 저는 그 김의신 박사는 육체에 대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했고, 저는 영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져서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에 쓸모없는 생각이 거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돼 있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긍정과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좋은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마는, 제가 왜 첫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감사 설교를 하느냐.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뭐 경기가 좋아지고 뭐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서 좋아질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나라와 세계는 혼란스럽고 우리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못 바꿉니까? 여러분 자신 바꿀 수 있죠? 의지가 있으면 자유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가는 데에 중요한 게 뭐냐? 오전에는 나눔이다. 나눠야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을 해야 행복해진다. 나누자. 그 오전에 설교했고 오후에는 감사하자. 감사. 감사하면 내 육적으로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 방부제, 해독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접촉이 돼가지고 허망한 생각, 쓸모없는 생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미련한 마음이 없어져서 희망의 마음이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적으로 생활하심으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감사 노트입니다. 제가 몇 번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했었죠. 저쪽 뒤에 2개 있고 책꽂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집에 가져가신 분들 안 쓰고 계신 분들 쓰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에 20개씩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00개를 다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부터는 파란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분이 좀 되라고. 그래서 50페이지 쓰면은 20개씩이니까 1000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1000개 쓰고 그 다음 검은색으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감사 노트를 쓰면요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안 해도 책상에 딱 앉으면은 20개 감사부터 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뭐 항암제가 나오는 것 같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를 쓰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들 또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남의 것도 감사하고 불행도 감사하고 미래의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20개 넘쳐납니다. 20개 어떻게 써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쓰세요. 주님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20번만 딱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하루에 20가지나 감사할 걸 주셨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감사 노트 제가 정말 이게 저의 큰 자산이 됐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얻은 자산은 전도하는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오장석 대표님 우리 교회 와서 2023년도에 강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전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거고 나는 가끔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목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어묵 전도하고 팝콘 전도하면요 진짜 행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쁜 일들을 붙여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목사가 됐다는 거. 나에게 딱 맞는 전도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를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또 얻은 것이 이 감사 노트입니다. 우리 그 정찬우 형제님 그 시각장애인 테너 오셨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감사 노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래 쓰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그 정찬우 형제님 말이 이제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래 감사 노트를 쓰니까 진짜 삶이 바뀌는구나. 진짜 전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저는 이 감사 노트 열심히 쓰면서 감사로 한번 건강도 찾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희망도 얻을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안식월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이 불안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안식 올 때 한 달을 푹 쉬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됐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를 한 달 동안 쉬게 해주신 성도님들이 고맙고,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식을 마치고 교회로 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피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어쨌든 살아있는 한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주님을 위한 문제라면 이건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이면 나 이거 피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느냐, 주님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 요즘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주 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안식을 갔다 와서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주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돈이 없고, 제가 뭐 실수를 하고, 제가 뭐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부끄러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그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도 항상 채워주시고, 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항상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저한테 딱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뭐냐, 바로 이 감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니까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뚱맞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고요, 그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새해와 함께 새로운 희망들이 막 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습니다. 크고 작음에 다른 것이지요. 뭐 내가 지금 직장 문제, 가정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혼자 살아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다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힘들 일이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 일도 없고 가정적으로 힘들 일도 없는데, 교회 일 때문에 저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우리 중직자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제 애들 다 키웠고 어느 정도 집 있고 차 있고 고민할 게 없는데,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가 이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때문에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복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힘들어요, 교회 일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문제 피했다고 가정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가정 문제 피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없다고 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까짓 거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힘든 게 문제입니까? 주님이 내 편이신데.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감사 노트를 꼭 써보세요. 이 써본 사람만이 압니다. 20개 하루에 감사합니다 딱 써보면요, 진짜 감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마음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감사다.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 허망한 마음이 없어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미련한 마음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희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감사를 할 때다. 감사하면 NK세포가 1000배가 많다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7년을 더 살고 1분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이 올라가고 1분 화내면 6시간 면역이 내려간다잖아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요, 해독제라잖아요.
감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 다른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바꿔보자는, 감사하는 것으로. 근데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감사가 안 돼요. 생각만 한다고 안 된단 말이야. 직접 행동을 해야지. 사랑도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섬김이란 행동을 해야 사랑이 표현되고 알게 되는 거죠. 감사도 내가 감사 노트를 써보면 감사가 표현이 되고 진짜 내 마음속에 안개가 걷히고 주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긍정적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 노트 쓰십시오. 제가 나중에 몇 개 더 만들어 놓을게요. 주중에. 이거 뭐 2,000원, 이거 하나 2,000원짜리예요. 제 돈으로 한 20권 사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쓰기만 한다면야 뭐 100권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뭐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하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우리의 머릿속은 허망한 생각, 쓸모없는 생각만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은 미련해져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걷어버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걷어버리고 긍정과 희망의 마음을 준다. 그리고 감사는 육적으로도 NK세포가 1000배나 올라가고 또 감사하면 7년을 더 살고 그리고 감사하면 1분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이 올라가고 1분 화내면 6시간 면역이 내려간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와 해독제와 방부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노트 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4년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아이디어와 희망이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